욥기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도 있고 때로는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은 암 환자라면요. 그런데 암이 1, 2기 때는 치료하기가 좀 수월한데 말기에 가면은 그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죠. 자, 이것은 점점 암이 더 말기에 이를수록 더 강력한 치료제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벽이 더 굳건하게 쌓여진 사람은 좀 그것을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많이 외식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깨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으면은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까? 자식이 하나만 없어져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0명이 다 죽어가도 깨닫지를 못했다. 거기다가 자기의 몸에 암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몸이 이렇게 쇠약해가는데도 못 깨달았다. 바보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그 순전을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에 왜 그랬는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곱씹어 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욥은 정말 덕지덕지 수 없는 것으로 포장을 했는데 한두 번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포장을 뜯어내는 데만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보내고 빌닷을 보내고 소바를 보냅니다. 세 친구의 도전해도 안 되니까 다시 재차 보내서 2번씩 또 안 되니까 3번째 엘리바스를 보내고 또 빌닷을 보냅니다. 오늘 3번째 빌닷, 4번째 소발의 세 번째 빌닷, 3번째 엘리바스 빌닷의 3번째 도전하고 보내는데도 욥이 꿈쩍도 안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욥의 그 포장과 욥의 외식과 욥의 가식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깨뜨리기를 원하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변명도 잘하고 합리화도 잘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욥이 조금 돌이키거든요. 깨우쳐지거든요. 그것이 23장에서 일인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21장 가겠습니다. 21장은 욥의 친구 소발의 2번째 말에 대한 변론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금 2번째 얘기를 다 지금 마친 거예요. 2번째 도전, 2번째 충고를 다 했는데 그 소발에 대한 욥의 변명, 욥의 답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1장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오히려 위로를 하러 온 소발에게 이 욥이 위로가 될 거라고 한마디 해줍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을 해라. 조롱을 해도 괜찮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마누라까지 잃었는데 내가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런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야 되는데 좋지 아니하는 영상들이 딱 떠오르면은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것이 너무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공황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멘붕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과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자가 알거지가 되었다. 이거 사람 미치는 거죠. 근데 견뎌낸단 말이죠.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한 명만 죽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래요. 이렇게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닌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 못 살지요? 못 살아. 그런데도 견딘단 말이죠. 거기다가 건강이 다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암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이기지요. 딱 한 사람, 가장 가까운 나의 파트너,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가출해버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하인들이 욕을 합니다. 아이들도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이게 떨어져도 밟혀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욥은 그것을 간직하고 추억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얼마나 그에게 다가오는 그 심정은 참담하겠느냐. 욥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 시대에 만일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욥이 그래도 아주 기본이 되는 밑바탕의 그 끈을,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못 버티지요. 이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한 것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미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될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다 아셨어요. 그냥 극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욥이 그런 믿음은 끝까지 하나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원망하고 무슨 말을 다 해도 23장에 가면 그런 게 좀 나와요. 6절 가면 21장 6절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싸워야 돼. 이 두려움,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이건 다 누가 갖다 주는 거다? 사단 마귀가. 그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놈이 사탄이라고.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예수님을 팔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드리겠습니다. 절반만 꼽는데도 절반만 드렸어. 절반은 꼽쳐 놓고 그 누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탄이. 나도 모르게 내가 엉뚱한 생각, 하나님과 삐껴가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사탄이 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라고. 쭉 읽어보시고요. 13절 갑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행복하게 알다가도 금방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재같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게. 이 30절 갑니다.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일리바스 빌다 소발이 아무리 와서 좋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방씩 다 욥에게 맞고 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욥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포장하고 무장하고 있는지 알지요? 사탄의 세력들은요. 이게 사탄은 천사장이 타락해서 되었기 때문에 사탄도 아주 지혜롭고요. 사탄도 아주 그냥 우리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22장 갑니다. 엘리바스,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도전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좋게 한다 그래도 다 자기 좋게 하고 자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의 행사가, 욥의 행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 말이 있으면 해봐라. 3절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이고 참, 엘리바스가 어른답게 나이 많은 친구답게 한마디 합니다. 너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 얘 의로웠다고 그렇게 기쁨이 되겠네.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봤냐. 네가 지구를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온 세상이 다, 온 천하가 우주가 다 하나님께 건데 더 까불지 마라. 더 의롭다고 아무리 해도 뛰어야 별이고 날라야 팔이야.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가 본 욥의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악 때문이에요. 욥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징계라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동방의 의인이고 내가 이렇게 나같이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희들 나를 그렇게 책망하고 그러지만 너희들 나만큼 살았어? 욥은 변론할 때마다 아주 항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월등함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본 관점입니다. 엘리바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아주 월등한 사람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런데 이렇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정죄성, 이런 게 훨씬 많다는 거지. 예.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게 그거니까 욥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겠죠?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욥이 재물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욥의 고난도 거기에 하나다. 재물. 그러니까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내가 좋아하는 오빌의 금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사실 엘리바스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욥이 엄청 부자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둘 것이라. 너는 그것에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을 빛이 비추리라. 야, 이 엘리바스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엘리바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붙였지. 아무나 욥에게 붙이면 되겠어요? 욥이 엄청난 사람인데 이거.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너는 내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30절 같이 읽을게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욥기 42장 보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요? 아니면은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습니다. 엄마 넌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 척하고 욥만 나무랬잖아. 이게 웃기는 놈들이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앞에 설 때는요. 아주 꽤 괜찮은 척, 의로운 척, 나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책망을 안 받습니다.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니까 욥이 뭐.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거든. 내 말이야. 23장 갑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변론이 나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너무 힘들지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것으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럼 욥은 몇 겹으로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지요.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왼쪽도 오른쪽도 앞도 뒤도 다 막혀버렸다는 게. 전에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럴 때 다 자살을 선택하는 거지요. 욥도 만일 그 눈꽃만큼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욥과 같은 환경에서 버티고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진 않았지만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얼마나 탄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목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저 차라리 여름에는요 수박 장사, 참외 장사,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면 좋겠어요. 겨울에는요 군고구마 장사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뭐 되는 게 있어야죠. 되는 게 없으니까. 모두가 다 극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는 훈련 과정인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너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가 무슨 목회자로서 길을 가겠느냐. 너를 그냥 내어두면 내가 무슨 안수집사로 길을 가겠느냐. 내가 무슨 장로의 길을 가겠느냐. 내가 무슨 권사의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루시는 거고 말씀하시고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려니까 하나님 이런 파트너를 붙이시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을 만드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열흘 내지 2주일이면 능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와 일정이 열흘 내지는 2주일이면 충분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셨어요? 저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려고 훈련시키는 게 훈련. 아무나 가나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누리는 삶을 위해서.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쯤 돼가지고 깨달은 귀중한 보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전의 성경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 말씀이 입력되어 가지고 이게 자꾸 생소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욥입니다. 욥.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엘리바스도 몰라, 빌닷도 몰라, 소발도 몰라, 데바리도 모르고 다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거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면은 언젠가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거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 믿음이 없으면 극한 선택을 택하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끝까지 믿음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연단은 재련하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넣고 1000도, 2000도 넘는 그 불 속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이다. 자, 금광에 가서 금을 캡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금이라고 그러지 않아. 뭐라고 불러요? 금붙이라고 그래. 사금. 제가 호주에 갔는데 거기 멜버른이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거기는 금광이 엄청 많습니다. 영국의 죄수들을 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금을 캐게 하는 그러한 일에 지하로 수십 미터 내려갑니다. 그러면 캐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물이 절절 흐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뭐를 하냐 하면은 체질 이렇게 그런 걸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 사금을 골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금 채취하는 경험을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금광에서 꺼내면 금 붙이지 금이 아닙니다. 많으니까 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용광로 속에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금붙이를 보석만 이렇게 채취하고 찌꺼기는 다 이제 빼내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작업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받고 금에다가 그 다음에 뭐 목걸이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팔찌도 하고 반지도 하고 14K는 몇 번 들어갔다 나와서 된 거다? 14번.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요. 제가 영성 강의하고 있는데 금방하는 어떤 집사님이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엉터리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아는 거지만 근거에 의해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찌꺼기가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고 찌꺼기가 제거되는데 14번을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14K가 된다는. 18K는 그럼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18번. 순금은 몇 번? 몇 K가 순금이에요? 24K.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야? 24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풀무불 속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셨어?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셨냐고. 들어갔다 나오고 말하라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찌꺼기 제거하고 순금 만드는 작업하시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는 순금 되겠다고 정금 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욥이 드디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불순물이 너무 덕지덕지. 제가 포장을 아까 욥은 너무 많이 해놨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뜯어내도 다 안 뜯어지는 거.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제거하고 아니 어차피 순금 되려면 24번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야. 욥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쯤 되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야, 근데 욥이 이걸 깨닫고도요 그래도 완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는 거야. 욥의 하나님 다루심이 길어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의로움을 또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노라. 이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나는 깨닫고 이제 내 불순물을 처리하고 순금되면서 나가야 되겠다. 딱 그럴 때 너무 좋았는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 야, 웃기지 마라. 딱 잡고 사탄이 또 욥의 의로움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냥 욥은 또 자기 잘난 걸 말하는 거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은 늘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면 사탄이 들어오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꼼짝 못해. 이거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하고도 자기 의로운 것만 계속 짓거리는 거야. 지금 나만 잘났다는 거지. 나만.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런 때는 또 제정신이 좀 나는 거죠. 24장 갑니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겠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두움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를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그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나 보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욥의 항변은 대단합니다. 25장 갑니다.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빌닷의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위로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씩 도전합니다. 소발은 두 번만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며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4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빌닷의 말도 맞지요. 욥은 지금 자기만 의롭다고 하니까 이 빌닷이 못마땅한 거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무슨 죄인? 그걸 뭐라 그래? 무슨 죄라 그래? 원죄.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다 원죄를 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원조,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예언이.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밝히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야, 이건 그래도 너무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어차피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하는 사람도 구더기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벌레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 마귀가 다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해? 누리면 뭐해? 누가복음 16장과 같이 어디로 간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잖아요. 소용이 없어, 소용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깨우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다음에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치유하는 역사. 세 가지 사역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신 거예요. 이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26장 갑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말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 팔을 잘 잠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을 들을 때에는 다 가소로운 거야 이게. 나는 이미 그 과정 다 거쳤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하다 소용없어. 나는 내가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고 내가 그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그래. 봤지?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이야. 니들 그렇게 해봤어?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8절 갑니다.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이 욥을 한번 보세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비가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구름에서 오잖아. 이 표현을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야, 물을 딱 쌓았는데 찢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따가 하나님이 때가 야 비를 내려. 그러면 그 구름 속에서 비가 쫙쫙쫙쫙 내리잖아. 어제 저녁과 같이. 욥의 이 표현은요, 이거 보통 사람의 표현이 아니거든. 그게 욥이 물러날 것 같은가 한번 보세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을 구름에 싸시고 그 밑에 구름이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러면 보름달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보름달은 있는데 구름으로 가리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야, 이 욥의 표현이 정말 대단합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 라합은 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같이 읽어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헤아릴 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욥이 정말 대단한 걸 여러분 계속 깨닫지요. 그러니까 욥은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욥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포장이 23장 10절에 그렇게 멋있는 고백을 했지만 그때뿐이고 사탄이 또 사로잡고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 영적인 힘을 길러야 내 육체가 잘났다고 뛰어올 때도 까불고 있어. 꼼짝 마! 이게 하인 놈이 종놈이 이게 무슨. 그리고 끌고 가야 되는데 육체는 어른스러운데 영혼은 아직 어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 걸고 영성 사역 하는 거예요. 단 몇 명이 아름답게 잘 세워요. 한 명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명. 요 한 명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요. 1장부터 41장이 42장 한 장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한 시간이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만드시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그 여력, 많은 그러한 물질, 그 많은 수많은 파트너를 붙이시는지 몰라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애씀, 수고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욥 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 안에서 멋있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알지 못하던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보다도 더 많은 여러 겹을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의로운 척, 나만 잘난 척, 나만 꽤 괜찮은 척, 나만 고상한 척 하고 말이죠. 하나님 어김없이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